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같이 봉독합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보면 사고가 터지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안전 불감증이 있죠.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집에 일어나도 그러다가 한 달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리죠. 그런가 하면은 이 나라에 다른 외부의 우리나라 밖에 사람들은 걱정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 안보 불감증,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평이에요. 죽으면 다 죽지 하면서 이런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안전 불감증,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건들이 다시는 터지지 않겠죠. 우리가 또한 신앙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종말 불감증이에요. 이 종말 불감증이 있다는 것이 하도 마지막 때다고 마지막 때다 하니까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이 종말 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종말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난리를 쳤던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의 교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꼈죠. 저도 요 앞에서 갔을 때 그때 다미선교에서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아이들이 일어나서 막 예언하고 또 저기서 또 일어나서 예언하고 할 때 여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섰지만은 군부대 안에 칠성교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장님 씨가 왔어요. 그럴 때 많이 듣고 참 난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짜로 당민되고 이장님 씨는 재산 몰수해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재림 웃기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이런 종말 불감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런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중요한 재림, 이 종말의 사상을 잊어버리고 불감증에 걸려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크나큰 죄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종말 불감증에 빠지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멀지 않는 장래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거부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재림의 때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쯤 재림하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말세라고 할 때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가 언제인가요?
말세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언제가 종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초림의 때부터 말세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알리신 것입니다. 최종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끝부분, 말세지말, 이때를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통상적으로 재림이라고, 마지막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봉독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과 그 돌들을 차량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 나와서 성전을 마주대하면서 지금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서 헤롯 성전을 마주 보면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언제고, 그리고 예수님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인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이 병행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요. 또한 누가복음 21장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 멸망이 제자들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조로 볼 때는 똑같은 현상이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그때는 일어나는 징조는 이미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세상 멸망이 제자들은 동시적으로 보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징조만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원근 통시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근 통시법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삼봉우리가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저 봉우리 가까이 가면은 많은 거리를 두고 삼봉우리가 있지만은 여기서 볼 때는 똑같이 봉우리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원근 통시법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실제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 멸망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에 두고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종말을 예언하는 해석법이죠. 징조는 공개하셨고 날짜는 비밀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종말의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나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언제에 대한 호기심이 많지 않습니까? 언제 크기에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언을 한다는 소리를 한다는 크기에 귀를 기울여서 마지막 다 재산 정리 다 하고 직장 다니지 않고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 거기서 흰 옷 입고 기다리잖아요. 성전에만 모여 있잖아요. 이장님 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이죠.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면서 언제를 짐작할 수 있는 징조란 그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의 징조, 재림의 징조,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의 멸망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1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가짜 그리스도,
태어날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7절 8절에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 했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신과 9절 말씀 11절 12절 13절 보면 배신과 미움과 박해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범세계적인 복음 전파가 나타날 것이고 세계 역사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불법과 배신과 미움과 박해 이런 건 거의 언제나 있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더 잦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극심해지죠. 지진의 빈도가 늘어나게 되고 기근의 현상이 더 반복되고 전쟁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미움과 박해와 부모도 섬길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종말 재림의 징조예요. 두 번째 징조가 뭡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든지 다 복음이 끝까지 전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지만 다 100%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못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29.6%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숫자 거의 30%인데 지금 20%가 되면 주님 오실지 10%가 되면 주님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복음의 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전파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과 이 지구촌의 종말은 다 다릅니다. 오늘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종말은 세대적인 종말은 뭐냐 하면 지구촌 전체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내가 세대적인 종말보다 내가 몇 년 더 못 살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낫고요. 내가 아직도 젊지만 세대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전반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두 번째 징조지요. 세 번째, 말세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요?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1927년 함경도 원산에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유명화라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부흥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 현상을 주님이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강신극을 벌이는 겁니다. 와, 사람들 대단하네. 그렇게 빠진 것이죠. 그녀 주위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백남주 씨, 감리교 목사 이호빈 씨, 이용도 씨 등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과 별개로 세주파가 생겼어요. 누굽니까? 새로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세주파가 생겨서 거기에서 유래됐는데 세주파는 김성도의 추종자들이 새로운 주라고 그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세주파. 이들의 신비주의는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 씨를 거쳐서 통일교의 문선명 씨 그리고 전도관의 박태선 씨의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생겨나고 있는 신흥 종교 이단들을 보면 그 뿌리를 어디를 타고 가 있는지 구원파, 유병헌 씨 이런 것, 그 뿌리를 알면은 그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인터넷이나 여러분 추정하는 세력들 들어보면 누구냐? 뿌리를 알면 이 사람이 어느 부류에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부의 의뢰로 국제종교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보면 한국교회 종교 단체 실태조사 연구에 의하면 신비주의 분파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리아 아카데미, 귀신론, 김기동 씨지요. 그리고 그런 분파가 있고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가 또 있어요. 신비주의 기도원 분파. 직통 계시파, 바로바로 하나님의 그 명을 받는 계시. 성경이 엄청나게 계시되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무시하고 직통 계시한다는 거예요. 몰몬경 같은 거죠. 그런 직통 계시파, 전도관 분파, 장막 성전 분파, 통일교 분파가 있습니다. 이런 신비주의에도 이런 분파가 있는데 지금 최근 우리가 바라고 설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는 어느 분파에 속할까요? 장막성전 분파입니다. 장막성전 분파. 교주는 이만희씨죠. 여러분, 국제종교연구소장에 따르면 국내 소장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여 명,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내게 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짜 구원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세계 종교사를, 세계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지식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안 가요. 그런데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 이적이 일어난다, 신비하다, 능력이 있다, 예수의 영이 임했다, 귀신과 교접함에도 불구하고 신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가 말해주고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말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정말 불감증에서 그냥 그건 아니겠지, 아니다, 나는 필요 없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단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재림주 정말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외시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가로되, 예수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라, 문선명 씨, 박태선 씨, 정명석 씨, 이만희 씨, 막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치전과 불법과 미움과 배신과 박해 등의 재난이 정말 징조로 나타나는 이 혼란의 때에 많은 가짜 구원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면 구원받는다고 거짓 사상을 집어넣습니다. 나에게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종파들 보십시오. 엘리야식의 기적으로, 모세식의 기적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적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그런 거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적이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목사님 사람들 많이 모이던데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진리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이적을 쫓아서, 표적을 쫓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나 진리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와야, 우리 종파에 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끌려서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은 사실이 구두를 신고 있는 동안에 거짓말은 세계 한 바퀴를 돈다. 진실이, 사실이 구두를 신고 있는 동안에 거짓말은요, 벌써 지구 한 바퀴 돌아버려요. 그게 세상입니다. 거짓말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와 반대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전 세계에 빨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이 빨리 퍼질 때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은 조심하라고,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정통의 진리와 다른 사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와 다른 사상은 거기에 아무리 큰 기적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큰 기적이 내 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따라갑니까? 왜 거기에 그 사람 앞에 머리를 갖다 댑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미 계시했습니다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저희 모친도 저에 대해서는 싹 다 알아요. 기도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두렵지요. 거짓말해도 다 알아요. 신통방통합니다. 영이 맑아요. 그러나 그게 의지는 하지 않아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오늘 이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머리를 갖다 대고 한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기에 치밀하게 이 상황들, 사건들을 기억하고 많이 알 때에 우리의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지키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그게 넘어갑니까? 너무 신통방통하기 때문에,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하면 적어야지. 자기 복음 몇 장 몇 절. 몰몬경,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다 그 몰몬경 조셉 스미스가 계시받은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정통 진리와 다른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2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신현욱 소장의 논문에 의하면 신천지 이단만 해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많은 성도들조차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신천지 완전 해부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신은욱 소장이 지금 구리상담소의 소장으로 있는데 신천지 총회시 보고 자료에 보면은 여러 지파별로 있지 않습니까? 각 도의 지파별로 야고보 지파, 안드레 지파 이렇게 쭉쭉 있는데 우리 부산에 신천지 본부 광안리에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분위기가 어떻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라바라바라 사상에 주입시켜서 그들은 1년이면 10개월이면 완전히 개종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고 알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요. 복음방 센터에 가서 교육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비유화해서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로서 이만희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비유는 이만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지요? 이것이 이만희입니다. 문선명이가 그랬고 박태선 씨가 그랬고 정명수가 그랬고 베리아 김기동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넘어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방불한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 될 육계의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이는 예수요, 앞으로 재림할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만희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신천지가 또 거기에서 나눠져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새천지가 나왔어요. 새천지가. 죽을 때가 되니 그 안에서 이제 분파가 되는 거죠. 신천지나 새천지나 합동이나 통합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다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든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구원과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약속한 목자 이만희가 아니라 신천지에서 그러하죠. 구원을 받고자 한다고 하는 약속한 목자 이만희에게 와야 되고 약속한 성전 신천지를 알고 믿어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천지잖아요. 예수님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또 다른 재림주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주가 다시 이만희고 문선명이고 박태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이적도 일어나죠. 생수를 갖다 대죠. 피가름을 해야 되죠.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에 이끌리다 보면 사상 자체를 우리는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청년들 보십시오. 그들의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과 이데올리오 그런 어떤 마오쩌둥 사상,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주의 사상이에요. 그 사상과 접목된 지금 정치 위정자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상에 물들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통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을 겪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게 넘어가가지고 빠져나오게 한다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거 씻어서 다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 각인이 된 것이에요. 이단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1년에 15% 이상이 늘어나는 신천지 이단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계속 성장합니다. 그 힘이 어디 있을까요? 확신이죠, 확신. 우리는 복음의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기독론이 무엇인지, 신론이 무엇인지 정확한 교리의 확립이 없으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장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사실 이런 이단들은 별 힘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에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어떤 종파로서 성장하는 이런 이단들은 별 두려워할 것이 아니지만 이슬람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온 외국인데 우리도 예수님 좋아해요 라고 말할 때 우리 같은 형제네요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 하나님 아들 유일한 구원자 동정녀 탄생과 기적을 믿지만 그들은 무엇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은 구원주가 필요한데 죄인이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인간 예언자로만 믿지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늘을 올라갔는데 앞으로 재림한다고 합니다. 재림에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을 믿게 할 예언자라고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잘못 믿었다, 이슬람을 믿어야 하지라고 선전하다가 죽어서는 모함의 묘지 옆에 안장을 대는 거지. 그들이 두려운 건 뭔가 하면 그들이 내가 죽으면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던져버리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죽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들고 뛰어들어 죽는 겁니다. 거기 가면 많은 예쁜 사람들이 나를 환영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이슬람을 위해서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많은 예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참, 예쁘다 하면 다 좋아하는가 봐요.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잘못 들었다, 잘못 믿었다, 이슬람을 믿어야 하지 이렇게 선전하다가 죽어서는 모함의 묘지 옆에 묻힌다는 거죠.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얼마나 성장할까요? 이슬람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2050년이 되면 이슬람이 유럽 최대의 종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슬람 안방인 이란에서는 최근 수년간 100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이슬람, 50년이 되면 거의가 이슬람화가 되어버려요. 이슬람에서 기독교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기독교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매해 한 5만 명, 3만에서 5만 명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들의 정치, 사상 모든 것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스라엘 세력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지 아시죠? 전에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가지고 돈 끌어오기 위해서 협약하지 않습니까? 성지를 세우려고 전북에 그들의 음식만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세우려다 기독교의 반대로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수면 상태 내려가 있어요. 언제 들지를 모르죠. 우리 안 한다. 돈 좀 끌어들기 위해서 이슬람화를 세력을 집어넣는 겁니다. 큰 실수죠. 기름이 많이 난다는 때문에 돈은 많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을 보냅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대학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가를. 우리나라 이슬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 이슬람의 전략 추진인데 비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심지어 한국교회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직분자들을 대상으로도 포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문선명 씨가 통일교에서 유학 자금 주고 성지순례 시켜주니까 목사들 많이 넘어갔잖아요. 내가 지금 개척해서 힘든데 그게 돈 대주니까 나중에 리스트에 오르면 당신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통일교를 가든지 교회 그만두든지 그 돈에 딱 매수당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지금 그 공약, 그걸 사용하고 있죠.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비슷하다. 두 번째, 이민과 출생을 통한 확장입니다. 이민화시켜서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이슬람화시키는 거예요. 이민정책, 출생정책. 세 번째, 매스미디어 이용이죠. 9.11 테러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제 우리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이런 홍보 작전을 계속 펼치고 있어요. 돈을 투입해서. 네 번째, 포교의 장으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 기도실을 설치하여서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주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고 이슬람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대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시간마다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와 문화원 설치를 하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안양에 20억 원짜리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인천에는 이슬람 종합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카타르 정부의 지원으로 충청도에 공동묘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중동 국가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죠. 중동의 국가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천 몇 명 이상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고위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 대학교들 중에 무슬림으로 포진된 사람들, 탈레반과 이슬람 세계에 의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구청이 이슬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깊은 내면은 모르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상과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매수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국내 이슬람 선교사가 다수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저들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우리는 선교사 후원금 조금 주지만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가합니까? 그들은 선교사가 되면 적극적인 후원이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선교 활동하는 겁니다. 인천의 이슬람 대학이 설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학생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건데 이런 것을 정치 공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펼치셔야 됩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와 타 종교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은 주의하라고 내가 마지막 때에 올 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당부한다. 절대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들이 나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넘어가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박해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조심하여서 근데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심하십시다. 경계하십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공략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종말 불감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